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과 1장 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세 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 1장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35문 우리 성화의 복음에 대해서 소일문답 우리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일문답 우리 교재가 뒤편에 저 황금통 위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한산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이 계신군요. 보셨어요? 네. 오해 같이 보실까요? 예, 전 정말 영화 한산을 한산할 때 봤습니다. 오전 시간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포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좀 세간에 많이 유명해진 그 대사를 좀 인용을 하려고 해요. 거기 보면 이제 배우 김성주 씨라는 분이 나오는데 일본군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있다가 결국엔 이제 조선 수군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고문을 받는 그 장면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 김성규 씨 준서라는 역할인데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그만 죽이지 말아라. 마음속에 다른 뜻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하는 그 고문 씬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 했던 이순신 장군의 말이 요즘에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죠. 이것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아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이 준서가 알게 된 다음에 그가 이제 어떻게 하죠? 조선군에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조선을 위해,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화의 한산에 나와 있는 이 장면, 의와 불의의 싸움, 이게 이제 성화의 복음과 관련해서 여러분 함께 좀 생각해 볼 주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화의 복음 배우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칭의입니다. 칭의. 두 번째가 오늘 배우는 성화이고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자, 우리가 본래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다, 죄의 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칭의. 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배웠었죠?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닌 거죠. 나는 의롭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우세요. 그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그 모습이 의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의롭다. 나는 저분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도 의롭다. 이게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이제 의롭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죄의 실형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심판과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의로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법정에선 칭해 주신 그 결과 무죄 판결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형 선고 받았다가 무죄 판결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칭의예요. 자, 그 칭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풀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서 풀어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그 불의에서 벗어나. 예전에는 불의를 향해서 살았다면 불의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그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의와 불의의 싸움인지 몰랐단 말이죠. 이제는 뭐예요? 그 불의를 향해 살질 않아요. 이제는 뭘 향해 살아요? 의를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를 향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성화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여진다.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선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헌금통 위에 있습니다. 헌금통 위에 있는 교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왜 믿느냐, 왜 믿게 됐느냐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보통 복 받으려고요 라는 표현을 많이 이렇게 씁니다. 네, 복 받으려고요. 그럼 그 복이 뭐죠? 그 복이 무엇일까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옛날에 우리 성복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복중앙교회. 네. 너무 잘한 따스한 게 너무 유명한 게 성복중앙교회. 여러분, 우리를 창세에 선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신자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복입니다. 거룩하여지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여지도록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세요? 예, 이거예요. 예. 내가 받은 복이 맞아요.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내가 복 받았어요. 큰 복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이란 게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도 부분적으로 없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면 거룩하여지는 복입니다. 그러면 저 세상에서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거룩해진 복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복,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는 복은 뭐예요? 거룩하여지는 복이고요. 나중에 저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로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거룩해진 복입니다. 네. 거룩하여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성화의 그 결과,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결과는 영화입니다. 영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고 계셨던 창세전의 그 영화를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신자가 누리게 되는 최종적인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복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뻐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칭의와 성화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마침내 영화, 내가 언젠가 이 영화를 경험하게 되겠구나라는 소망 속에서 이 땅에서의 성화의 과정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화의 과정을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제가 35문을 여쭤보면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화는 무엇입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성화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만 곱씹어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요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자, 내가 성화되어지도록 주님이 나를 불러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지도록, 거룩하여지도록. 지난주 누가복음 15장 설교 기억하시나요? 탕자의 비유. 네, 돌아온 둘째 탕자. 돌아온 둘째 탕자 돌아오자마자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돌로 쳐죽임을 당할 그를 향해 아버지께서 하신 행동이 뭐예요? 그를 목을 안고 끌어안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이게 뭐예요? 덮어주는 행동. 이 아들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합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아들이란 뜻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뭐예요? 칭의입니다. 예, 의롭다 여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칭의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며 첫째 형과 더불어서 화해하고 또 품꾼들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해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해당되어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화, 거룩하여지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내가 그 아버지의 집에서 거룩하여지는 아들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소율이 문답을 말씀을 되게 좀 많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15장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렇게 거룩하여지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결과이죠.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7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까? 두 절 보시겠습니다. 26, 27절
같이 한번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칭의와 성화 좀 뒤편에 보시면 이런 참고할 게 나옵니다. 우리 이 종이 뒤편에 보시면 칭의와 성화의 관계 이렇게 나오죠.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지만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전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화는 뭐예요? 그의 영이 은혜를 불어넣어 그 은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굳이 설명해 보자면 칭의는 그리스도 예수 성자의 의가 우리 신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신자가 소유하게 되므로 그 성령님이 신자 안에서 은혜로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수께서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신 그 영을 믿는 신자가 동일하게 받아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신자 안에 들어와 기존의 그 신자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신자 되기 이전에 있었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굳어져 있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그 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뭐부터 변하나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믿는 신자에게 그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거룩하여 변화받는 그 일을 은혜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요. 예,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 이 거룩하여지는 이것에 대해서도 신자는 뭘 인정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거룩하여지는 것, 내가 이렇게 변화받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신자 안에서 확인되어진 그 열매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20년, 30년이 다녔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족과 배우자가 교회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택하신 그 성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도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선택과 구원과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 삼일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알아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그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보고 싶은 거 하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연합 속에서 그분의 영과 그분이 부으신 새 영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를 보고 싶은 것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예, 저는 가끔씩 인스타나 이렇게 이렇게 딸들 볼 때 딸 아들 이렇게 사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똑같다 이렇게 합니다. 똑같다.
제가 인정을 얻습니다. 내가 저 자녀의 아버지요, 인정을 얻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더 이상 거짓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가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보았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5장 17절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별명이 제2의 창조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인간도 타락했죠. 근데 그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2의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재조용되고 재창조되는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곧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매일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령님의 손들어 드리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는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수도사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했어요. 막 금식도 해보고, 막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전통도 해보고, 물론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 그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 삶에 우리가 매일매일 육체의 욕심 그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지시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구속해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에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선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의 육체는 옛 본성, 옛 사람이 원하는 것,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12가지 육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네, 네. 세례 받았는데, 네, 네. 목사인데, 네, 네, 네. 네. 우린 다 죄인이.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다 옛사람과 옛 모습이 남아 있죠. 예전에 살던 모습으로 회귀하는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종교적인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하고, 육체적인 도덕적인 죄를 범하기도 하고, 관계적인 죄를 범하기도 한다. 12가지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자지만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화가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성화가 부분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진 삶이 중단되니까 당연히 그 10년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겠죠. 약화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딱 제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교회 예배당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면 좋겠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하시잖아요.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확정된 사건입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의 내 마음이 영적 침체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런 품꾼의 하나로 날 보게 해달라는 종의 마음을 다시 갖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의 공급 속에 기쁨과 자유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기쁨이 아닌 억지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아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난날 살아나온 날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까지 생각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날들보다 앞으로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내 안에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주도적인 그 계획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것을 기뻐할 때에 우리 삶 속에 마침내 내가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었던 9가지 성령의 열매, 도덕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 관계적인 열매를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고 있음을 내 스스로 기뻐하게 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동역자와 이웃들이 함께 열매를 나누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거룩하여 짓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는. 3가지를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졌던 옛 습관과 옛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버렸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항상 연말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항상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1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내 안에 육체의 열매보다 성령의 열매가 실제 내 삶 속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1년에 한 번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냉정하게. 내가 가졌던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버렸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진리를 신뢰하던 마음에서 돌이켜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흠모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 세 번째, 이웃을 향한 관심과 선행이 증대되고 있는가.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더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의 관심사는
옛사람을 미워하게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내 모습은 점점 미워하고 부인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겠죠.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태도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레이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 그 급박한 폭우가 쏟아지는 현장 속에서 어떤 이는 당장 귀가하지 못하는 투숙객들을 향해서 강남의 모 모텔에서 5배를 부른 거예요. 투숙료를. 그 폭우가 쏟아지는 밤. 이웃을 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이득의 도구로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레위기에서 경고하고 있다니까요. 내 이웃을 자신의 탐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고 계시는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눈을, 그 세계관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구는 5배 이상의 투숙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헤엄쳐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막혀있는 배수구를 뚫어냅니다. 똑같은 순간에 내 이웃이 재난이 당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눈, 나의 마음, 이게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눈이 어떠한지,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면 압니다. 내 남편과 내 자녀를 대하는 내 태도, 내 이웃과 내 친척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 내가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혹은 내가 좀 바뀌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웃이 내 사랑과 공감과 배려의 대상으로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돌봄의 대상이라는 것,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저는 그러지가 않았었어요. 전 예수님 믿기 전에 진짜 그러지가 않았었어요. 제가 늘 부끄럽게 고백하지만 강남 8학군에 자라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은 다 경쟁 상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지금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경쟁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랑과 우정의 동역관계가 아니에요. 추억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안 만나요. 그 세계관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제 세계관이 변화된 거죠. 더 이상 경쟁과 시기의 대상이 아닌 동역과 샬롬의 대상, 화평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느끼게 돼요?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이 느끼게 되는 거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열매 맺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은혜의 사역의 결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큰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화의 복음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가치 지향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한산 얘기했죠? 불의에 대하여는 죽고, 불의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불의와 의의 싸움이었구나. 나는 불의 쪽에 속하여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심한 그 결과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의를 위해 살기 시작하죠. 고난당하는 조선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편에 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죽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내가 따랐던 불의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신 것이 이게 뭐예요? 바로 성화입니다. 그 지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엔 선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내 속에 선한 게 들어와 버렸어요. 내 속에 선한 법이 생겼어요.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불의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경향이 내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1절. 6절로 11절인데요.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나는 이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은 거꾸로였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였어요. 그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였어요. 죄와 연합하여서 죄가 영향을 주는 그대로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죄의 종로로 살며 살았던 것이 인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베푸신 이 효과적인 은혜의 사역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된 성도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스스로를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우리 안에서 죄의 죽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죄의 영향이 매우 제한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역사는 계속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능력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자 안에 나타나는 엄청난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저는 전혀 죄에 대해서 싸울 힘도 없었고 벗어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투쟁하고 분별하고 싸우고 심지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이 성화의 복음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신자가 생각해야 될 바라봐야 될 지점들이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장차 주어질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의 복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해야 될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매일매일 세상 백성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높은 것을 생각하라. 저도 늘 반성하게 됩니다. 난 이 땅의 나그네인데 왜 난 자꾸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왜 여기서 모든 것을 쌓으려고 하나? 이 부동산 공화국이 된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이며 내 영원한 집이 그 땅에 있고 내가 이 땅은 나그네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성화의 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해진 삶으로 우리 삶을 이미 내가 부름을 받았고 실제 거룩해지는 열매를 내가 살아가도록 복받은 존재임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때로 교회에서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분 계시면 정말 사람 잡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하는 모든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아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많이 정죄할까요? 나는 옳은 사람이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선무당에 사람을 잡듯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무오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는 안타깝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악함과 중요하죠. 자신의 악함과 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 다 남아 있어요. 아직 악함도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완악한 게 있구나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구나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약함이 있어요. 용납받아야 될 모습이 있어요. 용납받아야 될. 약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각자가 약한 게 다 다르잖아요. 그거 볼 때 우리가 서로의 그 약함을 볼 때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저게 약하시구나. 용납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부분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겠구나. 격려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약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죄와 싸우되 결벽증, 강박증에 시달리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런 존재지? 나는 왜 또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왜 또 이렇게 하지? 하면서 너무 영적인 결벽증과 강박증에 시달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은 성화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성화의 복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가혹한 정죄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용납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약함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을 더 의지하고 더 많이 승리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막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너 괜찮아. 일어나. 또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우리가 자녀 바라보면서 그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 자식아? 덧셈 뺄셈 그거밖에 못해? 아빠를 닮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좋은 건 다 자기 남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를 품으실 때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용서와 용납이죠.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거룩해질 것이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날 동안에 수많은 많고 많은 에피소드 속에서 한 성도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에피소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름받았듯이 나를 그렇게 다루고 계시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복음을 주신 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따스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